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같이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요, 성경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는데 그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소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뒤에 12장부터 21장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절반이, 그리고 대부분 다른 성경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죠. 그 첫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찬송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더니 내려가자 하면서 첫날은 그냥 내려오시게 됩니다. 둘째 날 성전에 다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셋째 날 다시 올라가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제 하였던 그 일 때문에 무척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인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예의를 갖추어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자기의 권세의 출처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묻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권위냐라고 하자 이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한 것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야기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하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분노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회피하죠.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희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셨지만 비유로서 이야기하시죠. 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것을 맡겼죠. 소출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소출을 주진 아니하고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니까 소출을 주겠지라고 기대했지만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까 하여서 아들까지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뭘 이야기하는가? 자기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게 되어지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왔냐면 아버지 곧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간접적으로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권위와 그 당시 권위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율법학자들과 충돌하고, 두 번째 사두개인들과, 세 번째 서기관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관련된 행함과 관련된 자들이라면,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매우 현실주의자들,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셨지만 그들 모두가 다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 서기관이 와서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으뜸됩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도 나도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더니, 네가 천국에 가까웠구나, 거의 다 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는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율법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정도로 매우 지혜롭고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성경의 핵심을 발견하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언저리까지는 왔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서 그 권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이제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셋째 날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아주 길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죠. 성전에서 이 권위자들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오십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면서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돌을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때깔 보십시오, 이 대리석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으리으리한 건물, 와, 이런 성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전에 대하여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한 유대인 제자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정과 같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성전이 3개가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귀향한 이후에 스룹바벨과 함께 지었던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이 제2성전을 더 확장시켜서 지은 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3성전입니다. 이 제3성전은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은 것이고요, 또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은 것이기도 합니다. 무려 82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짓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80여 년 동안 지었다면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겠습니까? 그 성전 터를 보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6분의 1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지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분봉하게 된 것이죠. 로마에 의하여서 그 땅에 하도 말썽을 많이 피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여서 그들 가운데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자 해서 헤롯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문범 목사님에게 헤롯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통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게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 이 분란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로마를 향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없고 잠잠하게 조용하게 좀 있어야지 헤롯이 좀 인정받고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 분봉왕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자기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유대인들을 좀 더 마음을 좀 진정시켜서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헤롯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은 부족해 보였던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헤롯 성전으로 짓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헤롯은요, 야망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왕이라고 이렇게 칭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 있고 뭔가
굉장히 업적도 뛰어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유력한 그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뭐 그런 곳도 있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도 있고, 뭐 로마 시티도 있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빌립보나 뭐 데살로니카나 뭐 이런 유력한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동네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그 지역에서 중심 도시로, 다른 지역의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옛날에는 아수르 같은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도 있고, 또 이집트의 도시들도 있고, 여러 도시들 중에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이 도시에 뭔가 좀 랜드마크 같은 것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도시에 가면 그 도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물이 모를 수도 있어요. 백악관. 워싱턴 DC에 가면 백악관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어떤 건물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유의 여신상은 조각이지 건물은 아니죠. 지금 무너졌죠. 이제 쌍둥이 빌딩, 이게 제일 두각을 나타내는 건물이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거 옛날 킹콩 영화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갔던, 가본 적 있으신가요? 예, 저는 가봤습니다. 예, 뭐 그런 뭐 건물이 있고, 프랑스 파리에 가면 뭐 두각을 나타내는 건물, 르브르 박물관 뭐 이런 거가 있겠죠. 그런데 이 건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워싱턴 DC의 백악관은 정치의 중심지라는 게 딱 느껴지죠. 그리고 뉴욕에서는 증권거래소, 뭐 쌍둥이 빌딩도 세계 무역센터였죠.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리고 파리는 르브르 박물관이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라 할 수 있겠어요. 딱 느껴지는 게 문화, 예술 뭐 이런 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에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런 것을 흠모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그런 랜드마크 같은 건물을 지어서 자기의 이 도시가 어떤 상징적인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는 제일 상징적인 건물, 많은 사람들이 롯데타워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63빌딩이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롯데타워는 너무 변두리에 있는 것 같아요. 63빌딩은 서울 한복판에 있어서 오히려 눈에 더 잘 띄는 것 같습니다. 제일 뭐 상징적인 건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고 있는 이미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일 높은 빌딩, 한동안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지만 그런 이미지는 별로 없습니다. 두바이에 가면 무슨 칼리프라는 아주 높은 그런 건물이 있죠. 이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다 사막이었는데 이 사막을 인공도시로 만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바이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도시, 뭐 이런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이걸 꿈꿨어요. 전 세계 종교의 중심지, 로마인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중심지로 이곳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헤롯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치의 중심지로 이 예루살렘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되었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됐던 돌 중에 무려 길이가 20m 되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길이가 20m예요. 폭이 3m고 무게가 무려 600톤입니다. 근데 이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고고학자들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길이 20m짜리 바위를 이걸 어떻게 옮겼을까?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런 돌들이 아니고 뭐 전국 각지에서 모아놓은 오색 찬란한 바위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화려한 그런 성전을 지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심장과 같았어요.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가 예수님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고 우리의 자부심이고 이건 우리의 심장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딱 드러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김창현 그러면 딱 떠오르는 뭔가 이미지 뭐가 있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이게 없다면 정말 죽은 것과 같은 나만의 자존심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직업일 수도 있고요. 내가 다녔던 직장이 나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온 학교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게 있죠.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많은 목사님들을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몇 분이 돌아가셨지만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네 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은 모르시겠지만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딱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자훈련을 이렇게 퍼뜨리신 분이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죠. 하용조 목사님을 떠오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다고. 그것은 경배와 찬양, 두란노, 그리고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많이 헌신하신 뭐 이런 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홍정일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죠.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부흥회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시고서 다시는 부흥회 안 하겠다고 1일 하루 설교는 하겠지만 막 2박 3일 이런 거 안 하시겠대요. 그리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마지막 그 부흥회 교회였어요. 굉장히 뜻깊은 거죠. 네, 이 홍정일 목사님을 떠오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장애인 선교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라고 한국교회가 이걸 규모 있게 못하고 아주 소규모로 장애인 복지들을 하고 있었는데 홍정일 목사님은 이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 오는 분이십니다.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셨죠. 이동원 목사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 그러면 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집니다.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분으로 이렇게 되죠. 김창현 목사를 떠오르면 무엇이 생각나시겠습니까? 저는 뭐 자랑할 건 외모밖에 없죠. 저는 좀 얼굴에 이렇게 흠집 나면 정말 자존심 상해요. 얼굴에 막 주름 생기고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생명력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내스럽게 잘생긴 얼굴밖에 없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헤롯이 그런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그러면 자신들의 심장 같고 자부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들면 화나는 부분이에요. 나의 자존심, 내 심장과 같은 게 뭐냐면 그 부분을 건들면 화나는 거,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건 건들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건 안 돼요. 그런 거 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식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부인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과거를 건들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학벌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이게 제일 소중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외모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제가 딱 건들면 막 폭발할 것 같은 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요, 너 왜 이렇게 멍청해? 이 말을 들으면 저는 막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자주 얘기해요. 공부도 못한 게 뭐 이런 거죠. 시험도 못 보는 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이 참고 삽니다. 한동안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저도 공부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잘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제일 소중한 것 같은 내 심장과 같은 뭐 그런 거였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죽고 싶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심장과 같고 자부심이었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뭐라 이야기하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존심으로 자부심으로 심장과 같고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후에 이제 황제가 되기도 하는데 로마의 디도 왕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죠.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한 장식품과 여러 보문들이 있다는 것을 로마 군병들이 듣고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를 다 들춰내면서 그 속에 혹시 전리품이 있을까 하여서 그걸 다 들춰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무너진 거죠. 심장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 완전히 박살나 버린 것이죠. 주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하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게만 한 게 아니고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크리스찬에게 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심정처럼 생각하고 목숨처럼 생각하고 내 자존심이고 이거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숨처럼 생각한 어떤 게 있어요. 자식일 때도 있고요, 사업일 때도 있고, 돈일 때도 있고요, 가정일 때도 있고, 관계일 때도 있고,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표한 어떤 목표점일 수도 있고요, 대학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모든 삶을 다 투입하여서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나의 결산이라고 열매라고 생각한 그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한 직장을 위하여서 정말 뼈가 부셔지도록 내 삶을 다 갈아 부어서 그 직장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팽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내 젊은 시절을 다 투자해서 세워놓은 내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빼앗겨 버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목숨처럼 생각한 자식, 나의 자랑이었고 내 분신이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뒤통수를 치고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 이야기하며 어디론가 떠나보내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내 배우자, 그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한 내 삶을 정말 잘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꿈꾼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다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대단히 그 뭐 큰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을 일구면서 착실하게 월급 받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뭐 나의 그런 유일한 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나에게 확 찾아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고 내 계획도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심장과 같은 목숨과 같은 것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막 두려워지죠. 내 삶에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걸 무너뜨리시면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은근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 치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요즘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요즘 우리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이사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의 마음속에 혹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평온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뭔가 커다란 사건이 내게 일어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쌓아 놓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고난을 주시듯이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그런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와 재건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재건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세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현장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죠. 인간의 노력과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계획으로 쌓아놨던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는 새로운 삶을 재건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복음이 천하만국에 다 퍼지는 것을 원하세요. 즉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전파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던 이 유대인들의 신앙,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 같은 우상처럼 변질되어진 이 예루살렘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미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원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귐의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은 다 사라져버리고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좋은 재물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이 재물을 흠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이 성전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이것,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건하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는,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이걸 진짜 주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버린 거죠. 지금도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진짜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 재료들을,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준비하려면 준비하겠죠. 그런데 못 져요.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황금사원이 거기 있어요. 황금사원이 거기 있어서 지을래도 못 져요. 그 황금사원은요 예루살렘에 있긴 한데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슬람 땅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황금사원에 들어가려면 여권 검사를 다시 해요. 여권 검사를 다시 하고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아예 못 들어가고요. 그냥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요번에 예루살렘에 그 폭탄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미사일 날아가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 황금사원이 있거든요. 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라서 거기다 미사일 쏘면 안 돼요. 그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 하마스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추측해 보자면
하마스보다도 이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이 일을 조장했겠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황금 사원이 있어서 거기 그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드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성전이 지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도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할 뿐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완전히 틀린 기도예요.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하여서 이런 진멸,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자존심, 이스라엘의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자부심이었고 자신들의 심장가가 됐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더 자세히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에 일어나는 4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 것이며 있죠. 그리고 기근, 8절에 보면 기근이 있으리니, 그리고 이제 질병,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면 언제 끝인가? 그 뒤에 보면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심각하게 박해를 당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견디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이고 우리에게는 직접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생명처럼 생각하고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그게 왜 나의 자존심이고 나에게 왜 생명과 같은 존재인가? 내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다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나 복음이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복음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거 복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단선적인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확장되어야 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외에 내 삶 전 영역 속에서 복음이 작동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 작동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10절에 다시 보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땅끝까지.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아무도 이걸 건들면 안 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걸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너져 내려서 그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복음이 영향력을 미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예 맞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 가는 거 죽은 뒤에 가는 거고요.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 성도의 삶 전체를 다 복음으로 바꾸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느 영역까지 가는가? 우리 성도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전혀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절대 개입하면 안 되는 그 부분에까지 주님께서는 개입하셔서 복음으로 정복하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줘야만 나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재건할 수 없을 때 복음으로 다시 재건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 내 자식 건들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사업 건들면 나 주님 배신합니다. 주님 이 시험 합격 안 하면 나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하시면 나는 다시 안 봅니다.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실까요? 그걸 안 무너뜨리면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절대 누리지 못해요. 다른 거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듯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내 목숨, 내 마음의 중심, 이게 안 바뀌면요 다른 건 다 거짓이에요. 다른 건 다 허울 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안에 그 심장, 목숨, 내 자존심,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럼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 전에 내가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내어놓는 거예요.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 여기 징조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전쟁, 기근, 질병, 난리,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끝이 아니고 아직 멸망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런 시작을 보면 깨어서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아,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시겠구나, 깨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내 삶에서. 자식이 내 삶의 목숨과 같았고 내 삶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루길 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식하고 갈등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자식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징조예요. 그때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재정을 내 목숨처럼 생각해요. 돈을 내 생명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원해요. 이런 얘기하면은 주님께 다 돈을 헌금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돈에 난리가 나요. 돈이 꼬여요. 돈이 안 돌아요. 노력했는데 열매가 안 돌아와요. 그럼 그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징조예요, 징조.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이 재정의 영역에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길 원하는구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부의 이미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앞에서 뒷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한 4, 5m 뒤에 제 아내가 오른손에는 큰 아들을 잡고 왼손에는 작은 아들을 잡고 등에는 셋째를 업고 머리에는 짐을 메고 그리고 남편이 걸어가는 뒤를 졸졸졸 쫓아오는 이 그림이 제가 생각하던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제가 꿈꿨던 가정의 모습. 그래서 저는 마지막 조선인이길 원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뭘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절대 허튼 소리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찍소리도 안 하는 이런 아내를 제가 데리고 산다는 것을 은연중에 막 자랑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아내를 막 무시하고 괄시하고 짓누르고 막 이랬던 저의 모습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 제가 그렇게 잘 나가던 남자였습니다. 예. 저는 제가 꿈꿨던 이 가정의 모습, 아이들에게도요 굉장히 엄한 아빠였습니다. 목사였지만 굉장히 아이들에게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저의 별명이 뭐냐면 급발진입니다. 급발진. 참 신기한 게 잘 놀다가 뭐가 딱 걸리면 제 급발진을 해요. 와우! 와우! 하면서 막 깽판 쳐버립니다. 애들 막 벌벌벌 떨고요. 막 그랬죠. 근데 이 모습이 저는요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내 말 한마디에 아들들이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쾌감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아내와 세 아들이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확 움직이고 내가 명령하면 딱 와 있고 막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이면서 남편이면서 가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나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서 뻐걱뻐걱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척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도 제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러다가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겠구나, 뭐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런 그 징조가 있을 때에 그때에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영역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었는데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부부랑 되게 친했던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였죠.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이 외도를 하였고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아주 큰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홈빌더라는 그런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그 소그룹들이 있는데, 먼저 교육자들 5팀을 모아가지고 CCC 간사님을 모시고 이 홈빌더, 즉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부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와 저희 아내는 절대 말다툼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합니다. 말다툼이라기보다는 약간 삐집니다. 약간 삐집니다. 아직도 제가 그 복음으로 완전히 성화되지 아니하여서 저는 그냥 그 평상시 말로 했는데 아내는 왜 화내냐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했는데 왜 짜증내네요. 저는 그냥 대화를 했는데 왜 욕하냐요. 그래서 난 그냥 평상시대로 했는데 아직도 제가 덜 된 거죠. 그리고 2019년부터는 아들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온화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죄송합니다. 또 거짓말했네요. 100% 온화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재건하기 원하시는 그 영역에 난리가 납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즉, 내 삶에 주님의 복음이 도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역에 주님은 도달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재정,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교우의 관계, 내 이의 상처, 나의 트라우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말 꽁꽁 숨겨놓은 그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반드시 그 영역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행복하냐? 제가 화를 안 내거든요. 또 조금 내요. 조금 내는데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살면서 제 생애가 뭐 4, 50년은 더 남아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제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뻐걱뻐걱대는 삐걱삐걱대는 그런 소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은 게 아닌 거죠. 거짓이었어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부부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재정에 대해서 이 세상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재정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게 아니고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났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역도 있고 지금도 진행형인 분들 있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서기관 이야기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가하였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는 왔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할 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인으로 인정하는 건 뭐겠어요? 주님이 얘기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면 그 뜻대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내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나라 언저리까지는 와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지, 예수를 믿어야 천국까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예,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 변두리까지 와요.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 복음을 내 삶의 실제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 자식, 돈, 부부관계, 부모의 관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